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이 본 구절은 주의 재림 시에 나타날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와 휴거에 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부인 성도들과 혼인잔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겁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까지에 보다 더 확고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서 이 말씀에 직접적인 그 주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외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들이 그들이 내적인 차이로 인해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밤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35절 말씀은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라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 또는 낮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논리적인 묘사로서 주님 재림 시 지구의 반은 밤이며 지구의 반은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또는 함께 매를 간다는 것, 자, 함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서로 나뉘어지게 되어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휴거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성격을 잠깐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녀 불문하고 거듭남의 여부에 따라서 이 휴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고 했죠. 여기에서 남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듀오는 특별한 한쪽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부 영역본에서는 두 사람을 two people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데려가면 그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결과입니다. 이는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자의 비참함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 데려감에 해당되는 이 단어 헬라어의 파랄람바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의 뜻으로 맞이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하여 영광의 자리로 영접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버려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엠이라는 그 단어는 따로 떼어놓다 또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받을 자의 자리에 남겨두어 멸망받게 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여기 여자에 사용되는 헬라어 디오는 34절 남자에 사용되는 디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맷돌 가는 일은 대개 여자가 하는 일이기에 본절에서는 여자가 분명합니다. 당한 것은 전절과 동일하게 부지불식간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지만 휴거 그 자체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켜 또 부활시켜서 공중에 데려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휴거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주야 불문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밤에 그 다음에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는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낮에 매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휴거가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축복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주의 날을 예비하며 깨어 경성하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데요. 영적인 사건은 언제나 순식간에 일어나며 그것은 홀연히 이루어집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가운데서의 휴거 사건입니다. 물론 그건 휴거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홀연히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속에 휴거를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휴거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자, 이러한 모형들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예시한 것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